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고 빌립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칠 시간인데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또 삶으로 온전히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신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주요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복습을 하고 오늘 주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했는데 누가 동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신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인데 특별히 누구와 누구에게 썼다고 그래 있죠? 밑에 보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이 뭔지 아세요? 감독? 영화 감독, 스포츠 감독 그런 거 아니죠? 맞아요. 목사님들을 다르게 표현해서 감독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이 어딜까요? 한번 봅시다. 몇 번이죠? 5번 지역.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빌립보 지역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빌립보는 군대 태역병들이 내전에서 승리한 후에 할당받은 소유지였던 어디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 상업도시이자 군사도시고 헬라적 요소가 있다. 또 로마인과 마게도냐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선합되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빌립보에는 소수의 유대인 거주자들이 있었다. 세계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빌립보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주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던 회당이 없었고 단지 뭐가 있었죠?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강가에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갔을 때 회당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기도처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였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마게도냐의 첫 전도자다. 전도를 한 회심한 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를 봤을 때 적어도
3번 정도, 3번 이상은 만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만남은 지금 방금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됐는데,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 누구? 네, 루디아를 첫 전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었는데, 감옥이 찬송하는 도중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다가 죽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장소에서 디도와 만나게 되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돌아갔으면 못 만났을 텐데, 육로로 돌아가는 바람에 또 한번 잠시 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는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또 왔던 지역을 계속 가다가 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소식을 전해준 디도를 이곳에서 만나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고린도 지역에 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갈 때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빌립보 지역을 잠시 들렸고 돌아갔은 것입니다. 이렇게 3번 적어도 성경에 드러난 것만 3번이 드러나기 때문에 3번 정도 만나면서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언제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에 몇 차 투옥 됐을 때? 1차 투옥 당시. 빌립보서에 보면 자꾸 내가 매여 있다, 내가 잡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되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나의 매임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매여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매여 있는 상태, 갇혀 있는 상태가 총 몇 번 있었다고 그랬죠? 3번 있었다고 그랬죠. 1차 감옥 있을 때는 언제였죠? 3차 전도여행은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잡혀 있었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어디에 감옥 생활했었죠? 로마에서 2년 정도. 근데 이때는 좀 자유로운 형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감옥 생활에는 네로 황제 기독교 마켓이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2번 감옥 생활했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한번 감옥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 중에 어떻게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서 투옥됐을 때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2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썼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2장 19절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있나? 그렇다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지역이 어디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디모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에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함께 썼다라는 표현과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썼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자기가 매여 있는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언급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죽을까, 내가 죽는 것이 나을까, 사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2차 투옥 당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견해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조금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반발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표현에서 1장에서 4번씩이나 뭐라고 했죠? 나의 매임, 내가 매여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매여있는데 무슨 에베소에서 매여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에베소에서 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그럴 때 이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로마 2차 투옥 당시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썼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뻐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좀 활동하는 내용들이 표현들이 좀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가 아니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분명히 자기가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2차 투옥 대하고는 다른 서신과 비교했을 때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의 1차 투옥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해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된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썼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갇혀있는 상황,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비교해 봤을 때 로마의 1차 투옥되었을 때 조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조금 여유로웠을 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편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자기 이 편지에서는 지금 무엇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죠? 투옥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주 편안하고 살기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투옥하고 있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죽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매여있는 상태가 어렵고 힘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 입장에서는 좋지만 너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내가 살아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도 내 괴로움 이런 표현이 있던 것을 보아서 매여있는 상태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태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었는데 매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3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예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상황을 빨리 진정시키고 또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서 무엇을 받고자 했을까요? 위안을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됐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빨리 알고 안위를 받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크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매여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상황이고, 바울의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든지 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거칠어로 하나,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것을 기뻐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바른 믿음과 삶, 빌립보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들이 정말 잘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자 면류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바울은 어디서 기뻐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튼튼한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장 1절에서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는 그 수신자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독들, 집사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감독이 1명 이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도 펴 있는 것을 골라서 써 있는 것을 보아서 2명 이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목사 1명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교회인데, 감독들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아서 목사의 역할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2 이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그리고 간순의 가족, 감옥을 지키는 간순의 가족을 전파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이렇게 감독들도 생기고 집사들도 생기는 아주 커다란 그런 교회, 튼튼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튼튼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약한 점이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어떤 것을 안타까웠는가라고 했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기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내 힘과 능력, 내 선행, 내 의의가 아니라 내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주어서 기쁨으로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함께 모여서 교제했는데, 이제 점차 지나가니까 교회는 튼튼해지고 조직은 세워지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라. 구원의 완성된 모습들을 잘 보여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졸린 것 같아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들어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은 교회는 튼튼하고 잘 조직이 되어가서 세워졌지만 사람들은 점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얻었다,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좀 살고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과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는가 라고 했었는데, 표현들을 보면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매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전파하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들 계속 저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를 세운 그 지도자를 더 힘들게 해야 된다, 더 괴롭게 해야 된다, 더 무거운 형벌을 처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가 붙잡혀 있다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있다고, 우리들이 더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울 사도가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겠구나, 더 괴롭겠구나, 우리 빨리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괴로움을 더하게 생각할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해서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만 읽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라고 쓸 때 이 개가 멍멍이 그 독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와 그 빌립보에 있는 올바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교회와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또한 갈등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교회는 잘 세워지고 조직은 튼튼해졌는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을 가져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했다, 싸웠다, 하나 되게 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세상의 영향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모습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그러지고 또 불순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절부터 9절까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을 신뢰하고 또 행위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며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우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구절을 보면 첫 서신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가운데 들어있는데 쉽게 나누자면 바울의 기도가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한 이후에 대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 대부분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4장 끝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끝인사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주요 내용, 핵심 내용,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구원에 합당한 모습에까지 성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빌립보서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울이 기도에서도 또 같은 상황을 말하면서도 또 겉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바울의 기도 앞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한 것, 구원을 얻게 한 것, 그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성장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성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한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하게 모습까지 살아가야 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표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총명, 지식, 사랑,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고 마땅한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모습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갇힌 상황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이런 것까지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럼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불편, 손해 이런 것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갇힌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겉면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긴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에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항상 성장하고 또 성화되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떠나 있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그 모든 과정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거 아니다. 구원의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성장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해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감격도 또 아무런 할 일도 없다 생각하지 말고, 고난도 힘께 받고 또 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참된 교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성도 안에 서로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참다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 그거 잘 생각해봐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교제 가운데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일을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내 자신이 막 드러나고 허세를 부리려고 하고 허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서로 돌보는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지 교회 안에, 성도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참다운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럼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 모습,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 겸손의 모습, 겸손의 왕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나 또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출 때까지 낮추는 그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고 서로를 받을 수가 있고 참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는 전제가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 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시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을까? 왜 이렇게 잘못하고 일만 만드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천히 기다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구하는지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눈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엄청 다퉜던 것 같아요.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주 안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 지금 안 본다고 천국 가서 안 볼 것 같으냐? 지금 싫어하고 미워하면 지금 헤어지면 이렇게 안 보면 그만이지. 지금 안 보면 되지. 그 사람 미워하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데 그가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가면 볼 사람들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행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물론 그 갈등이 쉽게 풀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볼 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품고 또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기쁨. 아까 살펴본 것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보면 미움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기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쁘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영안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살펴보지 않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에 있다, 인천에 있다, 시흥에 있다, 서울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인천, 서울, 경기 여기에 있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오직 하늘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그러면 하늘 백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몸을 이제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한 주님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기쁨 속에서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도록 하시는 수단이고 우리는 소속이고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라는 사실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가 지금 어느 지역인 거죠?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어려우니까 헌금을 하라. 또한 복음 전도자에게 여행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니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들만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도를 도운 것입니다. 마게도냐 왔으면, 데살로니가 왔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에 그냥 맡겨버린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나의 쓸 것을 전해준 것이 빌립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 받음으로 아주 풍족하다. 너희 많이 주어서 정말 쓰고 남음이 있다. 풍족하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세는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성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돈을, 연보를, 헌금을,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 헌금을 받으십니까? 그 헌금들은 사람들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또한 목회자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헌금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풍족하면 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금하고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주제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합당한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 그냥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성도의 여러 형편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시온이 없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럼 없는 줄 알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성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과 또 난임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짐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된 모습 가운데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이곳에 또 세워주시고 또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 쓰며 기도하며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잘 성장하며 주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성전을 이루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